아멘. 예, 오늘은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우리 29절 말씀 가지고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두 종류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같이 있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이 세계를 바라볼 때에 두 개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어지지요. 어떤 사람은 두 눈을 감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 눈을 뜨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눈을 뜨고 한 눈은 감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한 눈을 감고 한 눈을 뜨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보여지는 물질의 세계만 보고 삽니다.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집도 보고 산도 보고 바다도 봐요. 사람도 보지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는 물질의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 가운데 거듭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죄를 고백해서 선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또 하나의 눈이 열려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눈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을 영안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줄 아는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간, 우리가 보는 물질의 세계를 보는 이 눈은 나이가 들수록 흐려집니다. 초점도 흐려지고, 그리고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노안이 왔어요, 안과에 가면 얘기하면서 돋보기 쓰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돋보기를 써야만 글을 쓸 수 있고, 돋보기를 써야만 글씨를 읽을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눈은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안은, 믿음의 눈은 시간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영안은 이제 흐려지지 않고 초점이 또렷하게 맞아서 그래서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모습을 가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고 있으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져 가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육체는 보여지고 영혼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여지는 육체에 치장, 변장, 화장, 환장하는 모습 가지고 가꾸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쭈글쭈글해지고 연약해지는 모습을 갖습니다. 머리도 휘어지고, 눈도 흐려지고, 귀도 약해지고, 이도 빠지고, 허리도 굽어지고, 근력도 없어지고, 이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은 이제 더 뜨거워지고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사탄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 변장, 위장하고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속삭이는데 이렇게 속삭입니다. 육체가 전부야.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살아.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니까 젊었을 때 실컷 놀아. 실컷 먹어. 실컷 시간 허용해.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이 사단의 이제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들은요, 육체만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과 인자가 오는 목적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가 오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 육체에 올인하고 살게 되어집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쓰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은 어떻게 살지요? 많이 높게 크게 넓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이 벌어야지, 좀 더 좋은 집을 사야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전 에너지를 올인하면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공술의 공수고라는 거 아십니까?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죽을 때 권력을 가지고 가는 사람 봤어요? 돈 많은 재벌도 죽을 때 돈을 싸들고 가지 않습니다.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을 쌓았던 그 사람도 지식을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와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라고 그 영혼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준비한 거 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그렇게 바다에서 험한 일을 하면서 자기 배를 마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배를 마련하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나는 이제 선장이 됐어. 아, 나는 이제 배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 거야. 이런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데 운전하는 차에 치여서 그만 배를 산 지 이틀 만에 이제 이 세상을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여러분, 이틀 뒤에 그럴 것이라고 했으면 배를 뭐하러 샀겠어요? 그런데 그는 이제 내가 배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편안하게 살아야지, 이런 모습을 가졌는데 내가 원치 않는 사고를 통해서 유명을 달리하게 됐을 때 결국 그가 준비하는 것은 허망한 것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고 보이는 것에 여러분이 애쓰는 것만큼 보이지 않는 것에도 관심을 갖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열왕국, 여러분, 통일왕국 시대를 거치고 나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이 지나고 나니까 솔로몬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죽고 나면 나라가 분열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했던 솔로몬이 시간이 가면서 변질됐어요.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솔로몬,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던 솔로몬,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기의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내 나라를 어떻게 지킬까? 내 자식은 고생하지 않도록 좋은 것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가 한 것이 뭐냐 하면 인간의 꼼수로, 인간의 잔머리로 자기의 나라를 이제 지키겠다고 하는 모습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죽고 나면 내가 지금 행위를 봐서는, 너의 그 행동을 봐서는 지금 내가 벌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의 행위를 봐서 내가 봐준다, 이야기하면서 너 죽고 나면 나라가 찢어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철저하게 회개해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는요, 우리 자녀 키워보셔서 하시잖아요. 너 그러다 맞는다, 그 때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고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 그러면 안 돼. 솔로몬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를 쪼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이웨이로 자기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너 나라가 찢어지게 될 거야 이야기했을 때 그때 그는 자기의 그런 고집을 꺾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라가 쪼개졌어요. 분열 왕국이 돼서 BC 931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12지파로 이루어진 이 이스라엘은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해서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되었어요. 여로보암이 오늘 읽으니까 23절 24절에 두 명 나오네요.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시조는 누구냐면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여러분,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여러분 여로보암 2세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인물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시작될 때의 여로보암은 BC 931년에 시작됐던 왕이고, 여로보암 2세는 BC 793년에서 753년까지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그러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왕이라고요. 지금 2020년도 아닙니까? 여러분, 2020년도 또 150년이면 1860년 70년도에 태어난 아무개, 그런데 2020년대 아무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대가 전혀 다르잖아요. 여러분, 1860년대 우리나라 어떻겠어요? 2020년도에 여러분 그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겠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인물을 읽어놓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니까 그 여로보암이 여로보암인 줄 해석을 하면 여러분 성경을 오류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여로보암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려고 하면, 느바세앗을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로 북이스라엘의 시조,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로 이제 793년에서 753년까지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이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 예후 왕조의 그런 4번째 왕,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야, 그래야 성경을 오류로 해석하지 않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은요 9개의 왕조가 있는데, 그런데 이 여러 명의 왕 한 명도 착한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한 번도 마음에 드는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BC 722년에 세계 최강국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는요 20명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명의 왕은 이 정통성이 없는 왕이에요. 왜요?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왔어요. 그런데 아들 죽고 나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불법을 저질러서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가지고 남유다를 건설하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 20명의 왕 가운데 8명의 착한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위에서 아래로 그냥 떨어지듯이, 수직 강하듯이 멸망의 길로 내려가요. 남유다는 술 취한 사람들 똑바로 걷는다고 하는데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걸어가는, 갈짓자로 걸어가는 것처럼 남유다는 갈짓자로 걷게 되었어요. 8명의 착한 왕이 있어서 그때는 하나님이 다윗의 길로 걸어가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러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BC 586년에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인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포로 시대로 넘어가는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여로보암 왕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악한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던 오므리 왕조의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을 살펴보게 됐잖아요. 오늘은 이제 예후 왕조의 그 이제 여호아스 이제 2세라고 하는 그 이제 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설명할 때는 여로보암과 아합과 여로보암 2세와 호세아를 찍고 가면, 그러면 북이스라엘 역사를 대충 살펴볼 수 있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뜻은 뭐냐 하면 백성이 번성케 되기를 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이 번성케 되기를 원한다, 나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어요. 그는 북이스라엘이 13번째 왕일 때 남유다 분열왕국의 남유다 왕은 아마샤 왕이었습니다. 그는 예후 왕조의 4번째 왕이었고요. 그는 이제 41년간 나라를 치리하게 되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이 있었을 때 가장 번성한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41년도 길게 나라를 치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때에 그가요 다윗의 영토 그리고 솔로몬의 영토를 회복하면서 정치적으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군사적으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이제 태평성대를 누리는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어떤 모습을 가지면 풍요로운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타락한, 종교적으로 타락한,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이제 암흑기였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2세 왕 때 하나님께서 3명의 선지자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경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화려한 그러한 시대였고 형통한 시대였고 부유한 시대였는데, 그런데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져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 2년에 한 번씩인가 5년에 한 번씩 인구 조사합니다. 인구 조사할 때에 종교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요 기독교가 1등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때 조사할 때 어떻게 나왔느냐면 천주교보다 많은 것이 기독교, 불교보다 많은 것이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다라고 자랑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예전에는 가난했어요. 그런데 풍요로운 세상이 되면서 교회도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건물도 화려하고 크게 짓는 모습을 갖게 됐어요. 재정도 많고 그리고 숫자도 많고 건물도 크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교회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실력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났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는요 언제 구분되는지 아세요? 알곡과 쭉정이는요 언제 여러분 진짜 가짜가 구별되는지 아세요? 바람을 일으켜보면 아는 겁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한국교회는 민낯을 드러냈는데 10,000개 교회 이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안 나가 가나안 교인으로 대면 예배 아닌 비대면 예배로, 다는 아니겠지만 집안에서 추리닝바람으로 누워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과자 씹어 먹으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분 교회로, 그러한 이제 성도들로 전락하는 모습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실력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한국교회 속빈 강정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골마 썩어져서, 겉은 멀쩡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골병이 들어서 죽을 줄 모르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죽지 못하는 것처럼, 죽을 줄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간에 이상이 와서 병원에 갈 때면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정도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 이제 그 병원에 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그랬다니까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아름답고 겉으로는 풍요로운 모습을 가졌는데 속으로는 썩어져서 곧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로보암 2세 어떤 모습을 가져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여지는 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을 의식하며 삽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죠. 사람들이 있을 때는 착한 척,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쁜 척, 사람들이 있을 때는 잘난 척 한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없을 때는요 자기의 그런 속 실력들을 드러내는 모습을 갖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평가하신다고요.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는 날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진실하고 성실하고 친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요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다신 범신론을 가지고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양다리 걸치면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마음과 못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지, 양다리 걸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로보암 2세는요 전국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이렇게 확장이 됐어요. 여러분, 통일 왕국 시대에 이 사울왕 때의 영토, 다윗왕 때의 영토, 그리고 솔로몬왕 때의 영토는 판도가 달라요. 그래서 사무엘하 8장 5절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메섹을 점령하는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8장 2절 3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솔로몬이 하맛 어기까지 점령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 때의 영토와 다윗 왕 때의 영토와 솔로몬 왕 때의 영토는 전혀 달랐는데, 여러분 이 2세 때 이 다윗 왕 때의 영토를 회복하고 솔로몬 때의 영토를 회복하는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 그 넓은 영토를 확장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었습니다. 왜요? 오늘 읽었던 그 25절인가요?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돌볼 자가 없음을 보셨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볼 때 이스라엘을 도와줄 만한 세상에 나라가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왜요? 그 다음 절에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없이 하겠다고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제 죄를 범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유보하시면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축복을 누리는 여로보암 2세는 자기가 잘해서 한 것처럼, 자기가 뛰어나서 한 것처럼 착각하는 모습 가지고 교만의 모습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그때의 선지자 보내잖아요. 요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보내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보지 않고 듣지 않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보냈어요. 요나 선지자는요, 니느웨의 심판을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너 일어나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가 다시 생패했다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요나 선지를 통해서 이 열왕기하 오늘 읽었던 2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드헤벨은 어딘 줄 아세요? 여호수아서 19장 13절에 보니까 땅을 분배받을 때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은 땅 가운데 가드헤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 스불론 지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를 일으켜서 니느웨 가서 외쳐라 이야기했어요. 니느웨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열방에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공의의 그런 하나님을 말하는 선지자잖아요. 아모스 선지자는요, 여러분 드구와 목자잖아요. 양을 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투잡을 했으니까. 여러분, 목동으로 살고 그리고 농사짓는 농부로 살게 되는, 뽕나무를 기르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야 북쪽에 가서 말해라.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공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모스서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보세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아니고 이 요아스의 그 아들 여로보암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여로보암 2세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시거든요.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의 하나님을 소개하잖아요. 근데 호세아서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이렇게 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시대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선지자였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들이 전한 거 이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요, 여로보암 2세는 어떤 모습을 가졌느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 땅의 것에 전념했어요. 썩어질 것에 전념했어요. 육신의 것에 전념했다고요. 그래서 그는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영토를 확장하는데 혈안이 됐습니다. 백성들을 징집해가지고, 야 잃어버린 땅을 찾자, 야 약한 나라를 침범해서 우리 땅을 만들자, 이런 모습 가지고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영토 확장에 전념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무엇 하십니까? 우리가 할 때는요,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돈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돈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육신의 것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힘쓰는 것만큼 영적인 것에서 관심을 갖게 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왕이 됐으면 그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일천번째 제사 드리면서 뭐 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영토가 넓어요. 백성이 많아요.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지혜를 주십시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 그런 모습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예? 여러분 새롭게 정부가 탄생했는데 정부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곤란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투표해서 보지만 불과 1% 내외의 차이로 됐다는 거예요. 잘해서 된 게 아니고 워낙 못하니까 너가 한번 해봐 하고 기회를 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공평하고 정직하고 상식으로 여러분 나라를 이끌어가야 된다고요. 잘못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거 도로 빼앗기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지금 이 정부가 출발하게 되어졌는데 정신 차리고 똑바른 모습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던 그는 경제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서에 보게 되면 멀리 있는 나라에서 사과를 수입해다가 자기들의 그 집을 치장하고 단장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호화로움을 과시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육체의 편안함과 여러분 안락함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안정을 추구하는 모습 가지고 있었어요. 보십시오. 여로보암 때 어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있고 어디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이 있고 어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무엇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지금 무엇에 관심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건물 줘야지, 우리 수양관 줘야지, 우리 교육관 줘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왜 세워졌어요?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는데 어찌 듣겠는가? 듣지 않는데 어찌 믿겠는가? 믿지 않는데 어찌 부르겠는가? 부르지 않는데 어찌 구원받겠는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교회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상관하지 말고 인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 나오는 거예요. 너희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 그렇게 되어지면 듣고 믿는 자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 정죄받을 것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이 여로보암 2세가 땅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이제 에너지를 쓰는 모습을 가져요. 결국 여로보암의 죄를 범다니 어때요? 그래서 종교적 타락이 있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호세아서 11장 2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사레를 섬기고 있어. 호세아서 11장 2절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아모스 5장 여러분 8장 11절에 뭐라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지만 영적 기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점심에는 소고기를 먹어, 겨울 저녁에는 닭고기를 먹고 내일은 돼지고기를 먹고. 여러분 먹을 것을 여러분 뭘 먹을까 고민하며 살았어요.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고 뭘 먹을까 고민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에서 뭐라고 해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지만 영적 기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시험당할 때 마태복음 4장에 이야기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밥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저와 여러분 배우는 데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영안을 안 열려서 보니까 지금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영안을 열어서 보게 되면요,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에 제대로 먹지 못하여서 여러분 갈비뼈가 어떻게 돼 있는지, 여러분 피골이 상접해 가지고 있는, 여러분 갈비뼈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기 태반이라고요.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 일주일 내내 밥 안 먹으면 여러분 건강하겠습니까?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 안 읽고 일주일 내내 여러분 기도 한 번 안 하고 온 사람, 살았다거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모습 아니에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종교적인 타락, 여러분 이 타락의 실상을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윤리적인 타락이 있게 되는데 이게 아모스 2장 7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모스 2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 아버지가 한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그 다음날 아들이 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그러한 시대가 아모스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성적으로 타락한 거 아시죠?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제 짐승과 여러분 그러한 이제 일들을 행하는 그런 여러분 험난한 시대, 험악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그걸 인권이라 미명하여서 뭐라고 해요? 그것을 차별금지법으로 여러분 죄라고 이야기하자는 모습 가지고, 아니 술 취해서 다니는 사람을 알코올 클리닉으로 여러분 고쳐야 되는 것처럼, 도박에 중독된 사람을 도박 클리닉에서 여러분 고쳐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성중독 사람을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우리의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가 정직한가 돌아보면서 여러분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게도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요 간단합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 가져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육신의 것에 관심 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것이 뭐냐면, 야 이방인도 말씀 듣고 회개해, 이방인도 경고 듣고 회개해,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말씀 듣고 회개하지 않니?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은 내 수준에 맞지 않습니다. 구별시켜 주세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11조를 드리고, 나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세리하고 같이, 이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개 빳빳이 쳐들고 기도했어요. 예?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물리치시고 세리의 기도는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찾으시는 심령이 상한 심령, 애통한 심령, 갈급한 심령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이방인 니느웨 그런 왕으로부터 신하들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 이제 40일 지나면 멸망당한다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타락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타락이 왜 됐어요? 말씀의 부재 가운데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떠나니까 이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타락하는 모습을 갖잖아요. 그래서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짐승은 본능대로 삽니다. 사람은 본능대로 살지 않아요. 교육과 훈련과 여러분 그 학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행동을 수정하고 행동을 바꾸는 모습 갖는다고요. 우리는 욕심대로 살지 않아요. 교육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요. 학습이 안 되면, 교육이 안 되면 친구 집에 가서 노트북 훔쳐오고
그리고 여러분 소꿉장난은 훔쳐오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도둑질은 나쁜 거예요. 이거 배우게 되면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놓고 나오는 거예요. 소꿉장난 안 갖고 나오는 겁니다. 왜요? 학습으로 통해서 이건 나쁜 짓인 걸 알았기 때문에. 짐승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모스 선지자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타락에서 돌아서라 말씀하셨으니 이 잘못되는 것에서 돌아서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거울입니다. 거울을 봐야 여러분 우리 실체를 볼 수 있어요. 거울을 안 보고 여러분 내 눈에, 내 이 뺨에 여러분 내 머리가 헝클어지고 어떻게 알겠어요? 거울을 봐야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듯이 말씀 앞에 서야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호세아 선지자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돈을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합니까? 쾌락을 사랑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5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이런 때가 이르리니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무정하며 조급하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없어요. 돈은 의지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사람은 의지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리니까 호세아서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서 호세아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찌르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요, 하나님이 주신 게 놓쳐버리는 거죠. 요나 선지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후 왕조 여로보암 2세 망하잖아요. 말씀이 성취됐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말씀한 말을 그대로 이루신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공수표 때잖아요. 요즘 선거 때가 이제 가까웠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 되면요 뭐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되고 나면요 여러분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 사람은요 지키지 못할 것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를 그대로 이루신다고요. 여러분, 열왕기하 10장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옥무리 왕조를 손을 봐가지고 나의 뜻을 이루었으니 내가 너의 자식 네 대가 왕위가 되게 만들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여로보암 2세 그 다음에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된다면 6개월 만에 시나이에서 살해되면서 이 예후 왕조는 5명의 왕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두 번째는요, 30년 뒤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스가랴, 오늘 읽었던 29절 보게 되니까 뭐라고 해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됐다 이야기하잖아요. 스가랴는 몇 개월 동안 왕이었냐면 6개월 동안 왕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신하 살룸이 찔러 죽이고 지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콩가루 집안 되면서 북이스라엘 멸망당하는, 호세아 때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결단하고 사십시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부지런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성실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은혜를 잊지 않으면 겸손합니다. 근데 은혜를 모르면 배운 망독해지는 거예요.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한국교회여 겸손하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을 겸손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어요? 불과 여러분 88 올림픽 전에 여러분 세끼 밥 먹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예? 우리 70년대 중동에 여러분 이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에 일하러 오듯이 여러분 70년대 중동에 여러분 일하러 갔어요. 왜요? 거기 가서 한 달 일하면 여러분 한 달 봉급이 우리나라에서 1년 일하는 봉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 갔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먹는 거 걱정하던 나라가,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만하면 안 돼요. 늘 겸손한 가운데서 어려운 자,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돌아보면서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야죠. 두 번째로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수아시아 7개 편지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걸 우리로 바꾸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에게 하는 소리를 들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요, 성령이 지금 너에게 하는 소리를 들어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교회에 들려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져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분별력이 있어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영적인 것을 헤아릴 수, 추측할 수 있고 여러 번 알 수 없는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셔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정확히 대처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사십시오. 세상은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를 원해요. 세상은 소유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고 있어요. 세상은 결과가 아름다우면 모든 게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친밀하게 해서 노력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과정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인간의 관점이 아닌, 세상의 관점이 아닌,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하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 2장 15절 17절에 이야기하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너희들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영원히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영적인 관심을 갖고 영적인 부유함을 갖는 믿음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구할 거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많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소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시거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상하며 하느니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예수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우리는 보여지는 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하나님은 보여지는 것을 따라 살아가로 이야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혼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여, 한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보여지는 것을 쫓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역사님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에 땅의 것에 육신의 것에 전념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오직 예수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얻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것에 육신의 것을 갖지 않기 전에 영적의 것에 관심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면에게 도와주시고 위의 것을 찾으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정숙교회 모든 성도가 그런 성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역사님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